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헤세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화 설교를 조금 자주 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 지난 영화 설교를 언제 했나 봤더니 6개월 전 6월 달에 하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못 했더라고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너무 바빠서 이 영화 설교가 좀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론 서바이버, 그뭐 외로운 생존자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2013년에 개봉한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완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 영화를 이제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네이비실, 그 해군의 그 아주 특수 정예 부대죠. 뭐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특수 부대의 이제 훈련 장면을 처음에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훈련 장면이 이제 처음에 쫙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그래서 이제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뭐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물 속에 담가 놓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혹독한, 정말 지켜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는데 뭐 이때까지 이런 힘든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면서 정말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하냐면 정말 거의 그 실신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말 물속에 나오는데 뭐 정신 차리라고 그 얼굴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거의 심폐소생술 비슷한 거를 막 이렇게 인공호흡 같은 걸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극한적으로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상황까지 엄청나게 이제 혹독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해군의 네이비실이죠. 그리고 정말 차가운 그 성탄절에 그 차가운 바다에 서로 팔짱을 끼고 누워서 그 차가운 파도를 맞으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투입이 되면서 아주 그 적의 중요한 인물을 암살을 하게 되는 그 임무를 띠게 됩니다. 누구냐면 그 아마드 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물론 이제 다른 사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마드 샤라는 사람이 이제 워낙 이 미군에게 큰 위협이 되고 많은 미군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 오퍼레이션 레드 윙스, 그러니까 뭐 붉은 날개 작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몇 명의 이제 그 네이비실이 투입이 되는데 바로 이거는 이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그러니까 제임스 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은 맨 처음부터 투입된 사람은 아니고 나중에 헬리콥터로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는데 자, 그 이 실제 작전에서 이 그 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매복을 하게 됩니다. 네 명이서 이제 매복을 하게 되는데 매복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염소떼를 몰고 목동들이 염소떼를 몰고 염소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숨어 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금방 또 적에게 발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숨을 죽이고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14살짜리 아이를 포함한 이 목동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잘못하면 발각되는데 결국은 발이 밟히고 말았어요. 숨어 있는데 발이 밟혀가지고 발각이 되자 이 미군이 이 목동들을 이렇게 체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놔주면은 분명히 탈레반한테 가서 이를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놔주라거나 뭐 죽이라거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전이 안 터지는 거예요. 무전이 안 터져서 할 수 없이 그 위성 전화는 굉장히 보안상 취약한데 그 보안상의 취약을 무릅쓰고 위성 전화를 겁니다. 무전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본부에다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사령관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슬리퍼 차림으로 와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또 위성 전화다 보니까 받자마자 또 끊어졌어요. 상부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임무팀의 그 팀의 대장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본부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이들을 놔주는 거다. 근데 놔주면 거의 분명히 1시간도 안 돼요. 우리는 탈레반의 발각이 될 거다. 자, 두 번째 이들을 묶어두는 거다. 못 움직이게.
자, 그럼 묶어두면 늑대에게 먹히거나 아프가니스탄 밤에 추우니까 뭐 얼어 죽을 거다. 세 번째는 위험을 제거하는 거다. 위험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죽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자,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영화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얘기가 어느 책에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읽으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저스티스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이 이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암살해야 되는 그 암살 주인공 그 샤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만 우리 미군 해병 2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민간인을 풀어주면 탈레반에 가서 잃을 거고, 그럼 우리는 발각돼서 임무를 못하거나 뭐 죽거나 이럴 텐데 그 놈을 놔주면, 그 샤라는 놈을 놔주면 다음 주에 우리 해병 20명이 또 죽을 거다, 미군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 민간인을 놔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루스렐이라는 이 오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교전 수칙이 있다. 민간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민간인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민간인을 어떻게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살려둬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루스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분명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왜냐하면 풀어주면 당연히 우리가 발각될 테니까. 하지만 풀어줄 수 없었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또 다른 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였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 민간인을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위험하다고 어떻게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느냐? 난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주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또 계속 반대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사람 풀어주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 사람이 교전 수칙상 우리는 이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그거를 상관없다. I don't care. 난 교전 수칙을 케어하지 않는다. 나한테 중요한 건 너다. I care about you. 지금 네 목숨이 중요하지,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교전 수칙 지키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잘린 머리가 알자지라 방송에 나오는 것을 너의 어머니가 보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 풀어주면 분명히 탈레반이 우리 목을 자를 거고 그게 방송에 다 나올 거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같으면 1, 2, 3번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모르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장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들을 풀어주고 우리는 봉우리로 간다. 왜냐하면 산봉우리에 가야 이제 통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을 풀어주고 우리는 봉우리로 간다. 봉우리로 가면 거기서 통신을 하고 통신이 되면 우리가 발각이 됐으니까 철수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가는 거다. 이렇게 작전을 말하자면 작전을 포기하는 거죠. 실제 인물은 지금 이건 영화상의 인물이고 실제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결국은 산봉우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베푼 거다. 사랑을 베푼 거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목동을 풀어주자마자 이 목동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탈레반 기지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탈레반 기지로. 그래서 결국은 탈레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탈레반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총격전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애 정예 부대 네이비 실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그 탈레반을 다 이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는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생명인데, 민간인도 생명이고 군인도 생명인데 왜 군인은 죽여도 되고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로부터. 자, 그럼 민간인이 그럼 다 똑같은 민간인이냐? 보통 민간인과 탈레반에게 정보를 제공할 민간인, 이건 다른 거 아니냐? 아니면 민간인은 다 똑같은가? 또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 풀어준 양치기가 탈레반 기지로 달려가는 것을 만약에 봤다면 아까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풀어주고 저격총으로 이렇게 보고 다 저격수들이에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탈레반 기지로 막 그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이라도 저격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 기지로 막 달려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집이 탈레반 기지 근처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뭐 저기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또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말이에요.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 정말 신고할 가능성이 많다. 풀어주면. 근데 신고할 가능성이 많은 것과 100% 신고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고할 가능성이 100%인 것과 99%인 건 어떻게 다르냐? 100%면 죽여도 되고 99%면 죽이면 안 되느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만약에 또 반반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전쟁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어려운 선택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 뭐 여기를 가야 되냐 저기를. 그래서 맨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잘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끊임없는 어려운 선택의 과정에 놓여 있는 거죠. 저도 오늘 1월 그 2020년에 주일 첫 설교 아니겠습니까?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 지금 이 내용이 이거를 뭐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윤리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첫 설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윤리학을 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윤리학적 접근으로 설교를 어렵게 갈 거냐, 아니면 부실한 내용으로 쉽게 갈 거냐. 이 딜레마에 저로 또 빠진 겁니다. 이 인간은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1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준비를 결국은 했는데,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이 풀려나서 이제 탈레반에게 이르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산봉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무전이 됐어요. 무전이 돼가지고 지원군이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군이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그 밧줄로 이제 지원 병력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러던 중에 탈레반이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미사일을. 그래서 결국 이 헬리콥터가 폭파하고 맙니다. 이 헬리콥터 안에 누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그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서라는 사람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폭발로 16명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4명이 그 침투했었다 그러는데 그 4명 중에 3명도 결국은 탈레반의 총에 맞아서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루스렐이라는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아까 그 루스렐이라는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 왜 그랬다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만 한다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죽일 수가 있느냐. 이 사람 못 죽인다.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풀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풀어주자라고 주장한 그 내 결정은 내 평생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남부인스러운 덜 떨어진 결정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남부인스럽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미국의 기독교가 가장 그 번창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바이블 벨트, 그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 남부 사람, 정말 전형적인 남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전형적인 남부인 사람, 내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저 사람 죽일 수 있느냐,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이 죽었거든요. 19명이.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아서 그 막 숨다가 이제 산속에서 물을 마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하메드 굴랍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뭐 수류탄도 터뜨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니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무하마드
그 굴랍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이 그 루스레라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왜 미군인 나를 도와주지? 계속 이해가 안 돼. 뭐 말을 안 통하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 끝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파슈른 왈리라는 관습이 있어요. 그 지역의 관습입니다. 어떤 관습이냐면 자기 부족에게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적에게 쫓기는 사람을 그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미군을 지켜주면 탈레반들이 우리 부족을 가만히 안 두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중동 지방의 그 유목민들의 사실은 큰 관습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의 그 유목 생활, 왜냐면 유목 생활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원래 잘 보살펴야 되는 관습들이 다 있는데 이 관습 때문에 미군을 도와준 거예요. 결국 살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탈레반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탈레반이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처형시키려는 직전에 또 다른 부족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한번 이 미군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그 본부하고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미군이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구출을 해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송환을 해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고민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했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 중에 정답이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지금 풀어주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풀어주기로 3번이 아닌 3번은 죽이는 건데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풀어주면 우리가 19명이 죽는다 라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줄 수가 없죠. 아마 어느 누구라도 민간인이지만 할 수 없이 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누구라도 마지막 옵션을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결론을 미리 알고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누가 결론을 미리 알고 결정하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다 똑같아져요. 왜?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 사람 저렇게 하자, 막 의견 일치도 안 되고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이 루스렐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는 뭐냐? 저는 이 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 모두 선택의 결과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선택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옳은 결정을 이게 풀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이 악한 결과를 나오냐 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의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결정일까? 선택의 의도는 다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결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명이 이제 토의를 하고 이럴 때 의견이 다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면 의견이 싹 모아지겠죠. 싹 모아져요. 미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면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리겠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이럴 때 의도가 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도는 다 선해요. 의도는 다 선한데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A라는 사람 의견, B라는 사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1, 2, 3번의 선택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결정,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었는지를 따지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에서 따지거나 정치하는 사람이 따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따지는 거지. 교회는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이었느냐,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선한 의도였다면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거봐, 네가 결정 그렇게 하자 그래서 네가 풀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다들 잘해보려고 한 거야. 잘해보려고.
민간인도 보호하고 뭐 이럴 수도. 이 사람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야 이거 우리 풀어줬다가 우리 죽였다가 이 사람 민간인 죽였다가 이거 CNN 나오면 어떡하냐. CNN 나와서 이게 네이비실이 민간인 죽였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어쨌든 다들 잘해보자고 해서 된 일이에요. 잘해보자고. 그래서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냐. 선한 의도의 결정이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칭찬해 주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 딱 우리 헤세드 교회 첫 주일 예배, 1년 전에 딱 헤세드 교회 첫 주일 예배 때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매해 새 첫 예배 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똑같은 얘기인데 4번 반복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같은 얘기를 4번을 반복해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교만한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모토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 제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여긴다는 얘기는 뭐죠?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내가 더 나도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내가 나도 안 돼. 그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2가지 차이를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하는 교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칭찬받는 교회는 그야말로 뭘 잘하니까, 객관적으로 뭘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죠. 자, 그럼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칭찬받는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칭찬을 막 받다 보면 우리 교회는 좋아, 다른 교회는 안 좋은데, 다른 교회는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뭐 세습도 하고 뭐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야.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칭찬을 이 교만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잘한다, 니네 참 잘한다 이러다가도 일단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 칭찬 안 하십니다. 교만해지면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칭찬하는 교회는 뭡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정말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면,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면 칭찬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헤세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칭찬받는 교회, 이게 우리가 추구할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0년 올 한 해는 무조건 우리 서로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잘생겼다고도 좀 해주시고 잘생기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안 잘생겼어도 잘생겼다고 그냥 여겨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오늘 이제 새해 첫 설교라서 굉장히 사실 오늘 주일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2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했어야 됐다고 했죠. 이 윤리학적으로 어렵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내용이 부실하지만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접근할 거냐.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알기 쉽게 가기로 접근한 거예요. 쉽게 가기로. 윤리학 얘기 다 빼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칭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리 내용이 부실하고 뭐 오늘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나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칭찬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 나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2020년은 올해 새해 첫 시작부터 서로 막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돼요. 오늘 왜 난방기가 고장나서 막 이러지 마시고 이거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졸지도 않고 좋네 뭐 이러셔야 되고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큰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 와이프가 사실은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가 저를 따라다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별로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해줍니다. 칭찬을 잘 안 해주는데 어제 제가 크게 이제 충격을 하나 먹은 게 뭐냐면 제 와이프가 이제 오늘 교인들 이제 그 대추 생강차를 대접을 하겠다고 금요일부터 저한테 그 대추를 이게 집에서 끓여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대추랑 뭐 이렇게 잔뜩 뭐 싸주더니 물에 가서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부터 이제 불에 올려놓고 이제 막 이렇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불을 켜라 그러면 켜고 줄여라 그러면 줄이고 뭐 한 두세 번 그거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 이제 됐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와이프가 교회 와가지고 그 생강차 맛을 한번 보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딱 보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 대추 생강차가. 그래서 그 처음에 자기도 걱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뭘 더 갈아 넣어야 되나, 뭐 이제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맛을 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끓여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불을 한번 켜고 줄이고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끓여서 맛있는 것 같아요. 칭찬에 대해서 설교를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끓여서 맛있는 거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2020년 정말 한 해 동안 이거를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걸 하시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풍성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아까 우리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